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5절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람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이 단어는 수가 한 2만 단어 정도 된다고 합니다. 평균. 자, 그러면 우리가 매일같이 정보로 접하는 단어는 얼마쯤 될까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단어는 한 2만 단어인데, 그렇죠? 우리가 정보로 접하는 단어 수. 연구에 가면 우리가 말하는 이 단어가 2만 단어라고 했어요. 평균. 그거의 5배랍니다. 5배. 10만 단어를 정보로 받아들인대요. 10만 단어. 늘 그러잖아요. TV, 그죠? 인터넷, 핸드폰, 특히 핸드폰, 그죠? 스마트폰 된 다음에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정보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뭐 부동산 정보, 그죠? 취업 정보, 어디가 어느 회사가 좋고 또 어느 회사를 지원하면 쉽게 붙는가 뭐 이런 거 정보 다 있잖아요. 또 학교 들어가는 입학 정보도 있고 이런 정보, 특히 나이 조금 들으면 건강 정보 가지고 계속 찾는 여성들은 미용 정보 막 수없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진짜 정보가 중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이미. 그래서 정보로 살아가요. 정보로. 많은 정보, 고급 정보,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빨라야 돼. 또 정보가. 아주 검색을 착 하다가 이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검색이 잘 안 돼. 그럼 다른 데로 끄고 다른 데로 돌려. 빠른 정보. 정보로 살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들은 정보로 사는데, 목사님,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사람도 아니고, 애매한데? 그렇다고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또 묻겠습니다. 사람이에요, 안 해요? 목사님, 저 사람인데요. 그렇다고 동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사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사람은 한 번 태어났어요. 그죠? 그리고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한 번 태어난 것이 아니고 2번 태어났어요. 거듭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어요. 그래서 보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종족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뭔지를 바꾸셔야 돼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처럼 살아야 돼.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은 달라야 돼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주관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하나님의 사람, 그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정보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보로 살아가는데, 정보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정보를 사고 파는데, 그죠? 누가 고급 정보, 시크릿, 이 정보를, 비밀스러운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실수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도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이 여호수아도 실수를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여호수아의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여호수아가 한 게요,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보, 그죠? 인포메이션을 얻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요. 그렇죠? 정보 장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탁 보내서 아이성, 여리고성을 이미 정복했어요. 가나안 땅의 첫 성 여리고성은 멋지게 정복했어. 그죠? 두 번째 성인 아이성인데, 아이성을 보니까 조그만해. 그래서 한번 그래도 보내보자. 그래서 정탐꾼을 딱 보냈더니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보. 그죠? 정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3절에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정보가 뭐예요? 소수다. 적은 숫자. 아무것도 아니다. 여리고성도 우리가 다 무너뜨렸는데. 자, 그래서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요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죠? 정보 장교들의 정보를 받아서 결정을 해요. 결정. 여러분, 정보를 취하지 말라. 정보를 상관하지 말고, 정보를 보지 말라. 그죠? 정보를 얻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좀 정보를 가져왔는데 결정을 하잖아요. 항상 결정을 하는데,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의 정보만 가지고 결정합니다. 결정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3천 명만, 2,000명이나 3,000명 뭐 이 중간 정도로 보내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여호수아는 조금 걱정이 됐나 봐. 그래, 조금 많이 보내자 해가지고 3,000명 보내서 3,000명. 그죠? 4절 보니까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가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큰 패배를 겪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 간담에 녹아. 물같이 다 녹아서 대성통곡을 해.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이제 가나안 들어왔는데. 심지어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차라리 요단 동편에서 사는 것이 더 나을 뻔했는데 요단에 건너와서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자, 그런데 자, 여기에 이슈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슈가 뭐냐면 숫자예요. 수. 아이성은 작은 성, 사람도 적다. 수가 초점의 숫자. 정보에 있어서 수가 초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점은 뭐냐? 이 사람 수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람 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기고 지는 거에 사람 숫자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은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의 거룩이 중요해요. 거룩.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죄짓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실패하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정보라고 생각할 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뭔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초점은 항상 뭐에 놓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죄냐 죄가 아니냐, 거룩이냐 거룩이 아니냐, 이거의 초점이에요. 근데 이 아이성의 전쟁에 들어갔다가 진 까닭은 사람 수가 적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자, 11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대성통곡하니까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렇게 됐다는 거, 범죄하여. 사실 여리고성을 이렇게 점령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 진멸하라, 진멸. 사람, 동물 할 것 없이 다 진멸하고. 왜냐?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거 다 불태워라, 끝내버려라. 근데 그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금부치, 의복 이걸 다 숨겨가지고 자기 장막 속에 숨겨놨어요. 도둑질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래서 범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 거예요. 아이성, 그 작은 성에 공격에 들어갔는데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수가 적어가지고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순종. 죄냐 죄가 아니냐. 그래서 거기서 아간을 처리합니다.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해서 결국은 아간을 제비뽑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간과 그 가족들을 처리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요. 도우심이 나타나. 음성이 그때 이길 수 있는 음성이 풀어집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처음에 정보를 딱 가지고 왔을 때, 정보 장교들이 정보를 딱 가져왔을 때 그 정보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정보는 이런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음성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음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지 않고 음성을 들을 생각 않고 정보로만 선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정보로만 살면 실패합니다. 정보를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여러분 손에 붙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 승리하게 됐어요. 음성 들어야 돼요.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보를 뛰어넘어서 음성을 듣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를 뛰어넘어서 음성을 듣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려면. 자, 또 한번 들어봅시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드온 하면은 알잖아요.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12만 명이 넘는 미디안 이 군대를, 이 연합군을 무찔러 버렸잖아요. 300명 용사. 그 용사 중에서도 용사가 누구예요? 기드온. 용사하면 기드온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기드온이 처음에 무엇으로 살았느냐? 정보로 살았어요. 정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정보로 살았어요. 정보로 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 위축이 돼. 위축. 왜? 주변에 소문을 들으니까 미디안이 다 빼앗아 간다더라. 곡식도 빼앗아 가고 좋은 거 있으면 다 빼앗아 간다더라.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생각할 때 곡식이 조금 있는데 그거 빼앗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즙틀은 조금 이렇게 땅에 이렇게 파가지고 깊이 파서 밖에서는 쉽게 안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타작은 어디서 하느냐? 넓은 판에서 타작을 해요. 근데 타작을 넓은 판에서 해야 되는데 몰래 하려고 포도즙틀 그 안에서 몰래 숨어 가지고 타작을 하는 거예요. 밀을 거기서 타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위축돼 있어. 이 기드온은 위축돼 있어.
그의 씨가 뭡니까? 그의 씨가 용사의 용사. 하나님이 처음 그가 태어날 때 그 속에 심어놓은 씨가 뭐냐면 용사 중에 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보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씨는 움트지 못하고, 그 씨가 움트지 못하고, 그 능력이 움트지 못하고, 결국은 위축돼서 몰래 숨어가지고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타작을.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보내졌어. 기도나 큰 용사여, 너는 큰 용사, 네 안에 큰 용사의 씨앗이 이미 있어. 씨앗이. 큰 용사여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기도원이 한 번 음성 듣고는 이게 정보로 사는 습관이 이게 쉽게 안 바뀌나 봐. 한 번 음성.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자한테 그럽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우리 형편이 왜 이렇습니까? 과거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 조상들을 건져낸 그 기적은 어디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따져 물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셔요. 기도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이 하나님께서 치게 하시리라. 예? 그때서야 이 기도원 마음에 정보가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속에 있는 큰 용사의 그 능력이 열매 맺겠구나. 할렐루야. 내 인생이 달라지겠구나. 이 위축된 인생이 달라지겠구나. 할렐루야. 그때부터 음성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음성을 붙들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300명만 데리고 12만 명이 넘는 그 연합군을 한순간에 쳐요. 한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음성 주시는 것, 그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정보냐 음성이냐, 정보를 붙들면 항상 우리의 인생이 위축돼요. 위축. 세상 사람들은 정보를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렐루야,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초자연적인 권세와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 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보가 아니라 정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선택해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져요. 그 속에 심겨진 그동안 위축되어서 움트지 못했던 그 큰 용사의 기름 부음이 밖으로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큰 용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용사, 여러분 안에 있는 큰 용사의 기름 부음이 일어서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성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집회하고 외부 사역 나가고 해외에 나가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 겁니까? 하나님 이 집회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주시면 그 음성이 내게 담대함을 줘요. 그리고 그 음성 따라가면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내 앞서서 가리라. 평탄케 하리라. 보호하여 주리라. 승리케 하리라. 불기둥을 그곳에 세워주리라.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성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음성을 붙들고 선택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 음성을 주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의 습관을 좀 바꿔야 돼요. 습관을. 처음부터 그게 잘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정보가 아니라 음성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다. 정보로 살아가는 이 습관을 내가 바꿔야 되겠다. 결단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음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도 훈련됐어요. 훈련 지금까지. 여러분도 아시지만 여러분 정보로서는 이 건물도 마찬가지. 이 건물도 뿐만 아니라 저 나운동 건물 5층짜리 건물도 어떻게 취합니까? 정보로서 정보를 딱 보면, 그죠? 정보를 보면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게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핸드폰 비용도 못 냈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정보에 가면 그 건물을 취할 때는 엄청난 이 비용이 필요해.
안 되는 거야, 안 돼.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상대가.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이 건물을 취하라, 이거예요. 정보냐, 하나님의 음성이냐. 여러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보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려고 하세요. 예,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했습니다. 저 건물을 취하라. 처음에 저도요, 하나님과 스트러글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과 계속,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는데요, 가지고 있는 거 없는데요, 어떻게 저 건물 취해요? 근데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 아니다, 저 건물 취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결국은 취했잖아요. 5층짜리 건물을. 한 푼도 없는데. 이 건물도 마찬가지. 이 건물도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보게 하시고 음성을 주시고 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음성을 붙들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음성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요, 정보로 살아가는 위축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용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달라요.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죠. 경제적인 것도. 여러분, 사르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인데 과부예요. 자식 하나 있어요. 누가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양식이 다 떨어졌어. 기근이 들었어. 양식이 다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왔는데, 엘리야가 내게 떡 한 덩이 가져와라 하니까, 여호와의, 당신이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내가 두고 맹세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마지막 해먹을 거 밀가루 한 줌, 기름 조금 한 병에 그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이 여인이 바라본 정보예요. 정보 수집을 해보니까 없어.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그럼 그 정보 수집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뭡니까? 먹고 죽는다, 이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정보는요, 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우리를 살리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정보는 우리를 오히려 죽여요. 우리의 믿음을 죽이고 우리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씨앗을 죽여요. 여러분, 정보로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인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와 같이 순종해서 하면 이 기근 중에 너의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너의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정보로 늘 살아가는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런 일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의 그 음성 안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름병에 기름이 다, 기근이 다 끝날 때까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증가. 밀가루통에 밀가루 계속 증가하고 넉넉하고 풍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넉넉하고 풍족하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기근 중에서도 풍족하게 될지어다. 예,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지로다. 예. 여호와를 찾는 자는 왜 그렇게 부족함이 없게 됩니까?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능력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친밀하게 가까이 하면, 오늘 낮에 말씀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기근 중에서도 풍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또 보죠. 여러분, 이삭이 있잖아요. 이삭이. 아니, 정보를 보니까 100년마다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근이네. 정보. 그 뉴스에 들어보니까 골치가 아파.
내가 지금 꾸리고 있는 가족이 많은데 골치가 아파. 어떡하지? 뉴스는 온통 위축하게 만들어, 걱정하게 만들어, 불안하게 만들어. 아, 안 되겠다. 그래도 조금 이게 강줄기가 흐르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음성을 주시는 음성. 이사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그 아래 머물러라. 이 땅에 머물러라. 그럼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자, 이삭은 선택해야 돼요. 정보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느냐. 선택해야 돼요, 선택. 여러분, 항상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음성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 이삭이요, 과감하게, 담대하게.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자기 먹을 거리만 챙긴다면 더 쉽게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딸린 가족이 많아. 만약에 자기가 선택을 잘못하면 큰 피해를 입는 거예요.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런데 과감하게 선택합니다. 뭘요?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이 그 이전에 여러분, 기근이 아니라 풍년이 들 때, 그죠? 비가 많이 내리고 정말 좋은 시절에 누려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적인 풍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오히려 그 기근 중에. 그래서 그 기근 중에 심었는데 100배를 거두고 마침내 장대하게 되고 거부가 되었더라. 세상에, 이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풍성한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실패를 가져오는, 사람을 위축하게 만드는, 불안하게 만드는 정보를 붙들고 살아갈 겁니까? 아니면 승리하게 하는, 용사로 일어날 수 있는, 풍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할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2절 3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사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존귀한 은혜가 나타날 것이다.